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6장 저 내용입니다. 6장 앞에서 1절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 이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예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이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많은 사람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대충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3만 명 정도가 한 손에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축복하시자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시 찾아올 때, 자, 우리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이 사람인 자가 사람의 자녀란 뜻이고요.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지칭하는 것이 인자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아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이랬습니다. 일하라. 썩을 양식에 해서 어제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그 떡은 꼭 필요한 거지만 어차피 썩는 거야. 근데 썩지 않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은 양식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썩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결국은 썩습니다. 그렇게 이 생의 가치는 결국은 썩는 거예요. 그 썩는 양식,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썩는 양식과 썩지 않은 양식, 절대적인 비교입니다. 지금 내가 베푼 기적은 썩는 양식이라는 기적인데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내가 베풀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믿는 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는 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을까요?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영생은 썩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육신의 생명은 썩는 건데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여들자 그들이 배고픔을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빌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조금씩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말합니다. 이것을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도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자 사람들을 쭉 자기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여기 앉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식사할 수 있도록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했습니다. 축복기도 쫙 하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성경에 오늘 보면 알겠지만 원대로 주셨다. 배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남은 것을 다 거두니까 12광주리가 찼다 했어요. 얼마나 풍족했던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자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산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이 바로 앞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 기적을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 활용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요, 저는 이사야에 해석하는 분의 해석을 제가 읽었습니다. 천주교에,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천주교의 추기경입니다. 전 세계 한 100몇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진석이라는 추기경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막 기도하니까 막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을 다 하자 사람들이 숨겨놨던, 자기 혼자 먹으려고 놨던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을요,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지 못할 때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갑자기 바이러스 이야기하니까 걱정이 확 돼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바이러스 걱정이 안 되는데 또 오늘 기도 들으니까요, 정말 지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적용하면요 답이 간단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요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립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보이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얘기를 이분 말고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썩는 양식은 뭐냐면요, 육신이 살아가는 거고요, 영생하는 양식은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보험회사 직원이 제게 이런 문구에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보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저를 자꾸 보험 들게 하려고요 안에 좋은 생각이나 책도 넣고 지금 계속 한 2주째인가 3주째 계속 여기 보내요. 우편으로.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생명보험을 대하는 위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왜? 이걸 쓴 이게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해서 영국 수상이에요. 영국 수상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집의 대문이나 책표지 위에 보험, 영어로 말하면 인슈어입니다. 보험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싶다. 왜냐하면 극히 작은 준비를 통해 남겨진 가족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이다. 보험제도가 참 인간이 만든 서로를 돕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상품이 생명보험이다. 여러분, 저는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건 지혜다. 그런데 진짜 생명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생명보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보다 지금부터 졸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말았다면. 진짜 생명보험은 누구라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생명보험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이에요. 뭘 아십니까? 진짜 시작입니다. 혹시 아무리 힘들어도요, 절대로 자살만 안 됩니다. 이 자살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살해도 위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성경은 어떻게 하냐고. 와,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확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 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냐 안 나 이게 아닙니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성적인 그 범죄를 다 말하죠. 점술,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어 탄못에 던져진다. 근데 우리 천국 가는 건 또 달라요. 천국은 뭐라 말하냐면요, 시편 73편 24절 구약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를 극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확 던져버린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하는 게 불편하게 들려도 꼭 이거 해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지옥을 간 기록이 나오는데 그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나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영을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냐. 한 컵이 아니고 한 사발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오늘 기독교인이 이걸 알 때 우리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요, 여러분, 그냥 뻔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안이 가득한 곳.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누려야 될 영생이에요. 지옥도 영생이거든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은요, 영원히 지옥의 불꽃에 고통받고 있다는 게 멸망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도 영원한 것이고 영생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들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굉장히 저는 좋아졌어요. 저는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왜냐? 하나님이 제가 예수 제대로 딱 믿는 순간부터 제 길에요, 거침없이 쫙 열어줬어요. 제 아내가 알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뭘 해도 다 잘 돼. 근데 어느 정도 제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은요, 진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도록 제 삶의 방향을 확 바꿔요. 확 바꿔요. 예수 믿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느낀데 그 복 주심을 통해서 영생을 바라보고 가요. 영생을. 복 주심을 바라보고 저 높은 걸 바라보는데 복 주시니까 저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요, 목사님, 저는요 2년 전에 남편 옆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고. 어떤 예배든지 날 방해하지 말라고. 날 방해하지 마. 그 말을 정말 의미 있게,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알 겁니다. 어디를 내가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게 복받아도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일상생활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같은 날 어디 가서 놀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와 앉아있잖아. 오늘 오후도 여러분 또 예배 나오잖아요. 또 사정상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믿음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손목이 잡히고 내 하고 싶대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내 육신의 존재감이요, 점점 소멸돼 갑니다. 육신의 존재감이요. 제가 예수님의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저란 존재감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요,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밖에 없어. 영생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믿으면 안 돼. 정진석 추경이 말한 그대로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놀고 싶어요. 청소년기에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러나 그 놀고 싶은 유혹을요, 참고 공부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고 친구 따라만 놀는 게 아니고. 왜? 인생의 대선배이신 부모님, 선생님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잖아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요, 영생의 삶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영생의 삶이 확연한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게 보인다니까요. 확실히. 마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은 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아니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파멸, 영원한 고통 대신에 영원한 영광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4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시비 끌어 잡았습니다. 그 시대의 삶의 목표는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고통의 세상이에요. 불교는요, 고통을 벗어나려고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사제, 팔정도, 이건요, 사제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네 종류를 말하고요, 팔정도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108번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났나요? 아니요. 그들은 속세를 떠나서 출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고통이에요. 자, 여러분, 어제는 보니까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아기가 그 카운터 그 앞에 아기 그 유모 잘 놨던데, 아기가요, 내가 보니까 한 5개월, 6개월 됐을까 이런데요, 애가 우리 보고 생글생글 웃더니요, 좀 있다가요 막 우는 거예요. 계속 막.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엄마가 딱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애가 막 우는데 가지고 젖을 애기에 물렸더니 애가 젖을 팔더니 쫙 팔을 들고 젖을 먹더니 기분 좋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신자도 고통받고 불신자도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당하는 고통은 다릅니다. 신자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사함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로서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죄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았다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게 일주일 동안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예배가 있는 게 참 좋아요. 어제 저녁에는요, 아무도 안 나왔고 아내와 제가 앉아있지만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에 제 거룩함을 또 회복했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보세요. 하늘에 들어간다면 영생은요, 이걸요 기독교들이 너무 가볍게 들어버려요. 절대로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그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 선장으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요 특별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요 아버지의 뜻이란 단어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맨 밑에 줄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 불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국가법을 지키자 할 때 국가법에 대해서 불법입니다. 불법.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법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누가 갔냐? 의인이 가는 곳이 죄인이 가는 곳 아닙니다. 불법,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지은 불법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내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 불법에서요 내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했던 어떤 의로운 행동도요 그 행동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귀신 쫓아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이 땅의 기독교인의 생활을 완벽하게 했다는 겁니다. 최고로 잘했다는 겁니다. 굉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늘나라 갈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뭐냐?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요 함부로 하지만요 여러분은요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데요, 예배 나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한 자리에 앉으면요 기도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한 5분 하면 기도가 막혀요. 그때 기도 힘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난데요, 한 3시쯤 돼서 2시쯤 돼서 일어났는데요 잠이 안 와요. 앉아서 이리저리 그래서 잘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왜 잠 안 오나 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할 수 없이 누워가지고 이랬습니다. 잠시 한마디 했어요. 주여 잠 좀 자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잠이 깼다 싶어 눈 떠 보니까 7시더라고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주님을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주님은 정말 여러분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요 전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내게 비중이 아니에요. 기도가 내게 그렇게 비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를 귀하게 믿는 사람은 귀한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예수를 그냥 그건 저는 여러분 보고 막 평가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너의 중심이 어떠냐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는데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너에게 어떠냐는 겁니다. 어떠냐는 겁니다. 참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진짜 예수를 발견한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요 종을 친 겁니다. 뭘 해도 이 땅에 삽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이 땅에 위대한 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당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들을 내가 믿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선인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제가 책도 보여줬잖아요. 선임의 전책, 멈추었으면 보이는 것들, 뭐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 보통 많이 팔린 게 아닙니다. 지금 대충 팔린 게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팔려나갔대요. 대단히 인기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 성경구절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몇 개를 딱 올렸던 그 성경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 하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니라. 이게 너무 좋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중생들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보시를 많이 하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알까요? 절대로 몰라요. 알았다면 그분은 머리 기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진묵 형제가 참 방송실에 앉아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 수진 선생님이 반주하는 게 아름다워.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붙드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뭘 믿느냐? 53절 보십시다. 53절 같이 읽을까요? 51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네? 계속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말미암아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나를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오늘 상징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지만 진짜요,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이 먹으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날리의 죽으심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생명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은 죽고 나서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 예식이 한 달에 한 번 있지만요, 이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예식이지만 여러분은요, 이 떡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날마다 세상을 먹고 살아요. 날마다 세상 가치를 얘가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의 대화와 생각은 세상 가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 먹었나요?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먹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고 있습니다.